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5대 6대에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가 참 자랑스럽다는 참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음에요, 세계 4위로 이렇게 라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만 5년이 지나면 2030년에는요, 한국이 세계 제3위의 공동 공용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영어, 스페인어 다음에 한국이 3위가 된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참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다 썼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영어 하지 않고 나가서 여행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또 경제 성장으로 또 이렇게 한류 문화를 해가지고 뭐 K-팝 이런 걸 통해서요,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답니다. 미국에 같은 나라도 가지만, 그런데 외국인에서 보면요, 한국에 오기가 상당히 이렇게 까다롭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부흥되고 부흥성장되고 또 우리나라가 더 큰 선진국, 앞으로는 세계 제2투까지 되어서 5대 국제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계획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부터 만물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비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은요, 이 땅에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권세자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인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요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도요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멀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으나 자기 땅이면 당연히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요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요 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육신의 몸은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요 태어났지만 우리 영적 생명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요 말씀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분은요 말씀이셨지만 그분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든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다른 비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때가 돼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시니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멸망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언약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 때를 가리켜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그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모든 사람들이 쭉 선지자들이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 너 씨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요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를 받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이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후에 갈대로에서 불러내신 후에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렇게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가리켜 네 후손들에게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후손에게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장 40절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요.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구나.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요한복음 7장 40절 이전에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또 40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이들은 그리스도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비방합니다. 42절에 성인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냐 하며 양쪽으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요 자기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요 모든 걸 판단하는데 하나님 생명을 거두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요 주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5절에도 보면 이런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라든지 또 창기라든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요 예수님을 쉽게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가난한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랄지라도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믿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확실히 신앙 고백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데 하되 다윗은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 아니하시니 제자리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예수님은요, 그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도 듣고 싶었지만요, 주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도 아마 듣고 싶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2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로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들만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탄절에 오신 것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제자들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을 찾아가서요,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가서 거저 주라. 주님의 제자들도요, 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이렇게 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요, 그들이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백성, 양만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주님은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요, 목말라 죽었답니다. 왜 죽었을까요? 병들었든지 입을 벌리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물속에 있어도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겠다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호렙산 시내에서 제일 첫 번째 받은 것이요, 예너작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한 후에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8장 8절에서 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말씀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교보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다 집과 교보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하겠어.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같지 아니냐 하도다. 예.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주다. 그들은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가 말하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야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어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30절 35절에 해가 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요 해를 볼 수 없잖아요. 아니 해가 떠 있는 한 또 해가 지게 되면요 밤이 되면 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또 이렇게 달도 별도 볼 수 없고요 비가 오면요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걸 보라. 파도가 치는 한 내가 반드시 내게 약속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저도 다른 복음을 믿고요 육신의 생명으로 옛 언약에 속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10만짜리 수표를 복사에다 동그라미 몇 개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100억 줄 걸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이렇게 1000명 이렇게 믿습니다. 하루에 몇백 번씩 뭐 1000번씩 주님 줄 걸 믿습니다. 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번영신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하신 그 언약만 약속하신 언약만 이루어지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사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요 육적인 걸 추구하고요 번영신학을 쫓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다른 복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만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됩니다.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이런 거라면 아직도 다른 복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사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가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심이라. 또 다른 복음이라는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육적인 것도 가지만요 이제 오늘 성경에서 또 목사님 오늘 순종해라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기도를 기도해야지 다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문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문자 의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이론으로 언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증거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믿음 좋은 권사님이 어느 날요, 교회를 떠나서 목사님 비방하고, 내가 피아노 사고 목사님 양복도 해년마다 해주려고 했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심지어 강당까지 나 다 가져간 걸 봤어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건축돼 가지고 강단 하였는데, 그걸 나중에는요, 목사님과 관계자들이 다 가져갔다가 나중에 또 한 두 달 때 그걸 가져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그 자기로 살잖아요.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 생명까지 주님 것이지.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 문자로 살면요, 다 그 권리를 율법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의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요, 저주를 받을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 언약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3장 30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로마서 1장 2절 이하의 4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도 우리도 조상으로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요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고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며 교회 다니는 데서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세상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요 고린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 안에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세워진 우리 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공동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난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개정계에게는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해. 영원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원에게 너희 비운자들아 즐겁하고 죽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서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기록된 문자만 붙잡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내 집 구원하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서요. 참포도나서 주님께 돌파도나고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좁은 문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은요, 몸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요,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라. 그 다윗의 자손이 요셉이지 않으니까 다윗의 씨로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요 아내 마리아인데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요 드러내지 않고요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요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요, 처녀가 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집에 만나 동침하거나 이렇게 간음하게 되면요 그 돌로요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가만히요 끊고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모신데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잖아. 예수 이름의 뜻은 그들의 죄에서요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은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안에 성령을 임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영원전부터 감춰둔 하나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요.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자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의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이 소망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종교인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랄지라도 훌륭한 장로님이랄지라도 권사님이랄지라도 전도사님이랄지라도요. 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대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이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요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생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의 성령으로 임하셔서요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시더니.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밤에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에요.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인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뭐냐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강포에 쌓여서 구에 누인 예수님은요. 말 구유잖아요. 그 말은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해 누인 것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요. 너희에게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탄절 메시지에 보낼 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저도 인용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누구든지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